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또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라는 고백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는 모든 고백이 주님 앞에 진실된 고백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우리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시는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때 오직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모든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살아계신 주님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린 창조의 근원자 주는 알파 오메가 저림과 나주 나의 구원 메시아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우리의 모든 충성과 모든 헌신이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
찬양을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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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한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아멘. 구원하심이 모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모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모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모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모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모좌에 앉으신 우리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모든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풍성하시는 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시어 이른 새벽부터 오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케 하고자 함을 압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죄악된 모습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즐기며 살았던 하루하루였습니다. 돈과 명예,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 잊고 살았던 모습 또한 있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청년위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젊음을 누리는 청년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종대 목사님께서 도무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변화가 있게 하시고 시들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삶의 목표가 새롭게 싹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청년위원회 회원들과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며 단지 알매 그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같이 살아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힘과 지혜로 그리 살기를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함께 드렸던 청년부의 찬양과 드려질 에제르 찬양팀의 특송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5절에서 11절 그리고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자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섰고 당신들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 말하며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두었더라. 예, 마지막 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이 되자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예, 안중대 목사님 오셔서 도무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제목으로 설교하시겠습니다. 예, 귀한교회, 사상교회 부족한 종을 초청해 주셔서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의 장로님들께 감사드리고 멋지고 예쁜 청년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멋지고 예쁜 청년들, 목회자가 되면 때로는 원치 않는 말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순간은 아니라는 거 다들 탐이 납니다. 아유, 너무 멋지고 예쁩니다. 저는 조금 멀리 있습니다. 교회가 저쪽에 금정구 쪽에 산자락입니다. 그게 부산대학교가 있는 동네를 장전동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는 사상이죠, 그죠? 예, 장전동입니다. 그 동네가 아직은 아닌데 나중에는 되자고 제1교회 그렇게 해서 사상교회도 지역의 이름입니다만 저희도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장전동에 장전교회가 있고 장전 제1교회가 있고 장전중앙교회가 있고 그런데 저희는 장전 제1교회입니다. 제가 16년 정도 담임으로 이제 섬기고 있는 중에 저희 교회가 청년들이 조금 왔다 간다 한다는 소문이 아마 부산에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 오늘 위원회 집회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어른들 계시기 때문에 어른들도 제가 마음에 담고 설교는 하겠지만 지금 제 눈에 들어오는 청년들은 오늘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해도 어른들 허락이십니까? 역시 복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도무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도무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은 별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국민 MC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원초적인 별명은 곤충과입니다. 메뚜기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의 멋짐은 뭐냐면 자기 비하하는 개그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입이 튀어나오고 메뚜기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 개그를 하는 아주 수준 높은 그래서 사실은 개그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별명이 있습니다. 저는 별명이 없습니다.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별명이 없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와도 그런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야고보 하면 낙타무로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요셉입니다. 요셉도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별명은 꿈쟁이입니다. 꿈쟁이. 왜냐하면 그는 꿈과 관련해서 너무나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쭉 말씀을 읽었지만 요셉이 2개의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11개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형들을 상징하는 11개의 볕단이 절하는 걸 꿈을 꾼 다음에 아빠하고 엄마는 해와 달이었고 또 형들은 11개의 별인데 자기에게 또 절을 하는 꿈을 꾸었던 내용,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모르는 분들이 없는 그런 꿈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막 그동안 많이 들었던 설교 내용,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일단 맞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고, 제가 어린 시절 저는 경남 진해에서 19년을 고등학교 3학년까지 부모님 밑에 있었습니다. 20살부터 이제 제가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도 한 8년 정도를 하다가 신학을 넣게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서울 티가 나지 않나요? 그 티가. 우리 교회는 다 아멘 그래요. 그러면 저 따라서 서울 사람 되니까. 그런데 그 19년 그 생활했던 제가 모태신앙인데 모 교회가 있습니다. 모 교회가 있는데 참고로 진해는 거기가 거의 대부분 저희가 자랄 때는 고신척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분하고는 이제 좀 다른 형제교단의 합동교단의 작은 한 교회에서 제가 자랐어요. 그 성탄절이 되면 많이 울렸던 선곡이 있습니다. 그 많이 올라갔던 선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셉 스토리였습니다. 요셉 스토리. 그러니까 꿈꾸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올리곤 했어요. 제일 안 된 친구들이 뭐냐면 볕단이에요. 볕단. 볕단 1, 볕단 2, 볕단 3, 나 볕단 5, 요 쭈르르르 이렇게 볕단 짐을 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1, 2, 3, 4부터 11명이 앉아있는 볕단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싹 사라지고 나면 이제 해하고 별은 그래도 할만하잖아요. 아빠, 엄마. 근데 11별이 또 등장을 해요. 머리에 이렇게 별 같은 거 달고. 그러고 나면 이제 주인공 요셉이 등장했는데 해마다 주인공 요셉은 안종대 어린이가 했다라고 하는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동네에서는 가가 그래도 제일 잘생겼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했기 때문에 이건 너무 저는 요셉 그러면 이 꿈, 제가 했던 대사가 대부분 이 꿈이라는 대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그 꿈이 이루어지길 꿈꿨던 꿈꾼 비전너리가 맞기는 한데 요셉의 인생의 위대함은 단지 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꿈도 어렵답지만 그의 꿈을 이루어갔던 그의 삶의 현장,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체 설교이자 첫 번째 대지, 그것이 도무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도무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자, 저와 함께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도무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네, 좋아요.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요셉은 역사의 전면에 처음 등장하는 순간인데 꿈과 함께 등장해요. 우리가 읽었던 내용 5절부터 10절에 세어보니까 꿈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 등장합니다. 무명의 요셉이 역사에 등장하는 순간인데 하나님 주신 꿈과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성경을 좀 독특하게 그렇게 읽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절 36절을 우리가 읽었냐면 같은 장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창세기 37장 마지막 36절은 저를 보셔도 되고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요셉을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대장 부디바락에 팔았더라.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꿈쟁이로 시작한 인생이 그 같은 장에서 어떻게 끝나냐면 노예로 끝이 나는 겁니다. 꿈으로 가득 찬 성경이 노예로 끌려간 초라한 인생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풀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이것의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하지만 요셉도 우리하고 똑같이 한순간을 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하고 다르게 내일을 아는 사람 그런 게 아닙니다. 요셉도 지금 이 순간만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훗날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은지를 준 바 전혀 없습니다. 드라마 대본을 요셉 스토리를 다 주고 네가 주인공이니까 지금은 여기를 가고 있어 그런 게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의 피눈물 나는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을 걷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37장에 끝나는 36절 그 순간에 요셉은 그냥 노예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냥 100% 노예예요. 종이에요. 그러므로 요셉은 처음 시작할 때는 거대한 꿈이었지만 꿈하고는 너무나 다른 현실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큰 꿈을 살며 살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과 노예로 팔려갑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노예죠. 종이 아니라 노예.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다고 해도 이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은 없습니다. 종과 노예가 되는 것. 그런데 그것만 해도 억울함과 비참함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문제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는 이야기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죄수가 아닙니다. 노예가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재판도 없고 기약도 없이 그냥 갇힌 신세입니다. 친위대장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죄이기 때문에 강간 미수범, 무기수, 무기징역수, 사형수, 그게 인생의 자리입니다. 내일이라도 형 집행장이 불러서 그를 사형시키면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되는 운명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11볕단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꿈꾸었던 요셉이 살아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내가 꾼 꿈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아멘 하고 내 것으로 화답하며 받았던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했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꿈을 주실 때는 언제고 지금 내가 살아야 하는 현실은 도대체 이건 무엇이란 말입니까?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 앞에서 묵상해 보았어요.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을까? 절망했을까? 정답은 모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가타부타 대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도 인간이기에 낙심하고 절망했을 것이다. 속상하고 형들에게 배신당한 게 가슴이 아팠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절망과 낙심에 바람이 스쳐 지나가기는 했지만 요셉은 그 일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는 것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과 시간이지만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받아내며 걸어갑니다. 종노릇을 했는데 종노릇을 너무 잘해가지고 종 중에 종이 된 거예요. 창세기 39장 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주인이 요셉을 가정 종무로 삼고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요셉의 손에 다 맡겼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죄수가 되었는데 죄수의 노릇도 성실하게 감당을 해서 감옥의 모든 죄수를 요셉이 관리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였다. 요셉의 위대함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특별히 청년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종과 죄수의 노릇도 성실하게 감당한 것입니다. 총리 노릇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줄을 나름대로 설 겁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지만 줄을 얼마나들 서 있는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총리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채색 옷을 입으며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종이 되어서 종 노릇을 잘 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막내였습니다. 나중에 동생 베냐민이 태어납니다만 그 전까지 형들에게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될 때 그는 막내였고 막내로서 인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 막내가 계시면 용서해 주세요. 모든 막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연사가 먼저 강하게 외치는 바입니다. 네, 모든 막내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제 웃자고 들려드리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막내는 막무가내의 준말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막무가내 모든 막내가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이 연서가 재차 거듭 강조합니다. 이어서 시험 들어서 설교를 안 따라오면 큰일이니까. 그러나 어쨌든 막내는 사랑을 많이 받아요. 부모 눈에는 귀여워요. 어쩔 수 없어. 막내는 이상하게 달라. 귀여워. 그 여기 위에 언니 오빠들은 이해해줘요. 어떡하겠어. 내가 막내로 안 태어난 것을.
이 막내였어요. 요셉은 막내예요.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네, 너무 쉬운 거라서 대답을 안 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죠.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데, 야곱에게는 아내가 몇 명이 있었을까요? 우와, 4명이라고 대답하신 분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죠. 7년간 마음을 담았던 여인, 라헬. 예. 그런데 이제 첫날 밤 들어가 보니까 불이 꺼져 있잖아요. 자고 나오니까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였죠. 좀 덜 감사했던 레아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7년을 더 해가지고 라헬을 얻게 됩니다. 여기 사장교회 축복합니다. 자매들은 그대들을 14년간 쫓아다닐 수 있는 형제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들은 그만한 자매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 아멘해. 그래가지고 막 만나는데, 제가 16년간 섬기면서 저희 교회 커플을 30상 이상 만들었는데,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면 아멘 하세요. 근데 우리 교회랑 연결시켜 줄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라헬, 레아 언니 동생이 있는 데다가 라헬과 레아의 그 종이었죠. 비라 실바까지 붙어가지고 아내가 4명이 된 거예요. 4명이. 자, 19금인데 19금 이야기를 허락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허락인 줄 알고 허락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헬 방이 있고 레아 방이 있고 비라 방이 있고 실바 방이 있어요. 야곱은 아내들 방 중에 어느 방에 제일 많이 들어가서 쉬었을까요? 아니 꼭 어떤 부부관계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정서적으로나 외롭고 지치고 그럴 때 어느 아내 방에 제일 많이 가서 시간을 보내고 그랬겠어요? 라헬이죠. 그렇죠? 내가 가장 14년을 사랑했던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 나머지 3명의 여인 레아, 비라, 실바에서 10명의 아들인데 태어나는 중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짜자잔 태어났는데 그 잘생기고 똑똑한 아들 이름이 종대였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요셉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이걸 우리는 이해를 하면 아버지 야곱이 왜 형들은 들판에 3D 업종인 양치는 그 하러 내보내놓고 요셉은 품 안에 안고 있었는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막내에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오랫동안 기다려서 태어났던 그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거예요. 엄친아입니다. 채색옷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직수입한 아기 명품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는 어린 시절에 아기 명품을 사용을 하고 착용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사용했던 브랜드가 있습니다. 리틀 루이비통, 샤넬 더 베이비, 에르미스 키즈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어릴 때 탔던 유모차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시가 350만 원짜리 스웨덴에서 건너온 그래서 검색해서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채색옷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에르메스를 입었고 샤넬을 입었고 요셉이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염색이 아주 어려운 기술이었습니다. 칼라가 들어가 있는 염색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걸 입혔어요. 그만큼 귀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들려드리냐면 이런 아이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못 견딥니다. 아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품 안에서 곱게 자라는 엄친아는 조금만 더러워도 못 견딥니다. 조금만 맛없어도 안 먹습니다. 조금만 추워도 난립니다. 조금만 더워도 난립니다. 내가 살아온 환경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그런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곱게 자랐던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인생을 한 번도 그가 살면서 경험해 보지 못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인 거예요. 코로나 때는 못 갔지만 코로나 이전에 제가 청년들 데리고 동남아 단기 선교 가면 자매들이 경악을 해요. 화장실이 푸세식이야. 한 이틀은 볼일 못 보고 와가지고 다 변비가 돼가지고
나중에 어쩔 수 없어 이제 쓰게 되는 날들을 경험을,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아파트에서 깨끗한, 여러분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던 20년을 그렇게 살았던 아이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갑자기 그런 환경에 가서 음식을 먹고 그렇게 여러분 그걸 소화해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요셉은 그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여기 청년들이 있지만 저희 교회도 청년들이 취업 문제로 가슴앓이를 많이 합니다. 가슴앓이를 많이 합니다. 너무 예쁘고 똑똑한 아이들이, 정말 신실한 아이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착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생활 신실하게 하고.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학 진학률이 70%예요. 미국 대학 진학률은 40%. 그래서 미국에 비해서 우리 한국의 좋은 직장이 왜 이렇게 취업하기 힘드냐면 경쟁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건 누가 뭐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 기독 청년들도 살아가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때로는 재수를 하고 때로는 삼수를 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건 아니다 생각해서 다른 쪽으로 진로를 선택해 바꾸었는데 내가 원래 가고 싶었던 그 직업을 합격해서 청년부에 같이 있는 청년이 있고 자기는 그게 안 되어서 다른 그 다음 것을 차선책을 선택해서 그래서 그 직장을 다니면서 똑같이 청년부 활동하며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할 그 청년의 상처와 아픔이 어떨지.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여러분도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이 다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특별하게 뭐 살고 어려운 사람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이 서 있는 이 땅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 처방책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되어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요셉의 인생은 단지 어린 시절에 꾸었던 멋진 꿈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요셉은 이해되지 않는 삶의 자리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습니다.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신세한 한탄하고 그렇게 그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눈물과 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갑니다. 내일을 알 수 없음에도 우리와 똑같이 내일을 알 수 없음에도 그는 그의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위대한 것입니다. 총리 대신이 되어서 위대한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래서 그의 인생이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셉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준 거예요. 도무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도무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바라기는 제2, 제3 요셉의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건 별로 기대를 안 한다. 이럴 때는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제2, 제3의 요셉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10분 짧아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긴 게는 뭐 그냥 이웃집 쌀집 아저씨 같고 욕심이 없어 보이지만 제가 저희 청년들의 인생과 관련해서 욕심이 많거든요. 이렇게 정말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how? 이제 what이잖아요. 정의였잖아요. 그죠? 요셉의 인생은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어서 위대했구나. 그럼 어떻게 해서 그는 그럴 수 있었던 건가? 비결을 알아야 된다. 빨리 비결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아멘하고 대충 은혜 받고 끝나지 않고 정말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좀 알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묵상해도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믿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의 현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인생을 받아내며 통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셉에게 두 번째 별명을 붙여주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 이게 설교의 두 번째 대제이고, 살 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희망을 드린다면 설교는 오늘 두 번째 대제에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 다시 한번 시작. 별로 원하지 않지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 세월이 많이 지나서 훗날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 뒤에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르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애굽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성경을 잘 아는 거예요. 대충 때려 맞춘 거예요. 겐또로. 겐또 쪽이 강한 것 같아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애굽으로 팔았다고 훗날 말하지 않아요. 나중에 다가오게 될 흉년 때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견하고 나를 미리 구원자로 여기 보내셨다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요셉이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그러면 요셉은 마음이 안 아프냐? 억울하지 않냐? 아니에요. 속상하지 않냐? 아니에요. 노예와 재수는 힘들지 않았냐? 아니에요. 힘들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실존, 임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인생의 순간순간 죽을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지.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믿음으로 붙잡았던 하나님이 그 다음 요셉의 마음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의 인생을 묵상하면 환경이 힘들어서 죽기 전에 저는 가슴이 억울해 터져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그 가슴으로 어떻게 삽니까? 부디바랄에게 누명을 쓰고 그 억울한 가슴으로 어떻게 살아내겠어요? 저는 정말 사람이 가슴이 터져 죽든지 정신이 어떻게 되어서 잘못되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요셉의 가슴을 진정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요셉의 가슴을 붙잡아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요셉처럼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의 작동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죽음과도 같은 세월을 이겨내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원망과 복수로 가득 찬 내 세월이 아니라 용서의 마음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이죠. 큰 존재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왜 힘이 되는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2살짜리 아리가 잠을 자다가 어젯밤에도 비가 좀 왔는데, 그렇죠? 네. 천둥 번개 소리에 바바박! 이건 저희 귀에 조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어성어를 사용해요. 근데 오늘 여기 없지만 썼어요. 이렇게 바바박 천둥 번개 소리가 쳤어요. 깜짝 놀라서 아이가 잠에서 깬 거예요. 이때 엄마들은 아이를 어떻게 위로합니까? 최근에 이제 젊은 가정의 엄마들은 구글링에 강해요. 인터넷 검색하는 거 구글을 바로 펴서 구글로 검색을 한, 그래서 나무 위키 같은 걸 찾으면 백과사전이 나와요. 천둥과 번개에 대한 정의가 거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 찾아서 최대한 빨리 읽어주면 아이가 지적으로 그걸 깨닫고 애가 놀래던 애가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고 이런 방식을 쓴 거예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나무 위키에서. 아가 있잖아, 청둥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전기의 방전도가 3만 도씩 5분의 1로 촘소로 팽창할 때 나는 소리에서 벼랑이나 번개가 칠 때 나는 소리란다. 그러나 이 천둥 소리는 그저 소리만 작동할 뿐 결코 너의 고막과 달팽이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단다. 그러면 아이는 경기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때 아이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엄마가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안아주는 것입니다. 엄마가 안고 토닥여주는 거예요. 엄마가 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것이면 됩니다. 그게 최고의 설명이요, 그게 최고의 위로입니다. 그 어떤 설명보다도 큰 설명과 위로는 엄마가, 아빠가 아기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준 가장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품그림을 좀 보여드릴까요? 하나님의 품그림을. 우리가 영적으로 눈에서 못 볼 뿐이지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이렇게 안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결국 알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인생의 어려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잘 안 믿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았던 것이고, 조금만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실망스럽고 원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고 요셉의 인생은 부러워하기는 했지만 내 이야기, 내 인생으로는 살아내지를 못했던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금이 가 있었고 바닥나 있었고 그게 온전히 작동하지 못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할렐루야를 많이 외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 문을 나가자마자 1분도 아니고 1초 만에 우리는 다른 말을 해요. 놀렐루야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홀홀단신이에요. 부모님도 안 계셔요. 친구도 없어요. 이렇게 사상교회 같은 좋은 교회도 없어요. 이 귀한 청년 공동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신앙을 지켰을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붙잡고 살았을까요? 그가 10대 후반부터 30살까지 성경학자들은 뭐 오차는 좀 있지만 한 13년으로 본다면 17세부터 30세까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요셉은? 우린 교회가 있고 인터넷이 있고 이 좋은 공동체가 있고 말씀이 있어도 이 믿음을 도대체 못 지키게 하는데 요셉은 어떻게 그랬다는 말일까? 제가 여기서 연극을 잠깐 하나 하겠습니다. 장로님, 제가 설교 중이지만 이 앞에 잠깐 나와서 연극을 해도 괜찮습니까? 네, 교회마다 좀 잘 몰라가지고 뭐 강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안 되겠습니다 할 때는 없겠죠. 마이크 하나만 좀 쓰게 도와주시고. 목사님 복 받으세요. 방송실도 복 받으세요. 형제 이렇게 나와요. 제 옆에. 오른쪽에 앉을까? 네. 자, 연극이에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 야구 품에 있었던 요셉이라고 생각해. 형제 이름이 김명길입니다. 명길 형제지만 요셉이에요. 저는 아버지 야곱이에요. 아시겠죠? 자, 앉아볼까? 채석옷을 입고 요셉 할 만하다. 잘생겼다. 사귀는 자매가 있나요? 근데 내가 우리 교회 자매 소개시켜 이야기할 수 없는 건 여기 보니까 2명이 자기 좋아하는 것 같아. 딱 느낌. 내가 전문가거든. 나 눈빛만 보면 알 수 있잖아. 그게 누군지 나한테 물어보면 나중에 가르쳐 줄게. 자, 그게 주제가 아니고 이게 요셉이에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 품에 채석옷 입고 안겨 입고 제가 야곱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안고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요셉아, 이 아버지는 참 못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아버지를 버리지 않으셨다. 내 인생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이 아버지하고 늘 함께 계셨단다. 너희 큰아버지 장자명부 내가 속여 도망가 베델에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를 찾아오셨다. 바다나름에 돌아올 때도 야복나루터에서 내일이면 형 만나 죽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야복나루터에 나타나서 이 아버지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분이시니까 요셉아, 네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너와 언제나 함께한다는 사실이다. 이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너의 인생에 언제나 함께 하실 거다. 이 사실을 꼭 믿어야 한다. 아버지는 아들 요셉을 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이야기를 해줬던 겁니다. 내 인생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 아들 요셉의 인생에도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거예요. 요셉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품에 안겨 들었던 그 이야기 하나 붙잡고 죽음과도 같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눈물 나는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통과합니다. 요셉 역할을 한 형제에게 박수. 잠깐. 선물. 다이소 기프티콘. 요셉은 어린 시절 아버지 야곱의 말을 가슴에 안고 아버지가 그랬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신다고. 그리고 그 죽음과도 같은 세월을 이 요셉이 이 청소년의 청년의 믿음으로 돌파하고 이겨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알면 그러면 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보여달라고 때를 씁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이후의 인생의 스토리를 알고 싶어요. 어느 대학, 어느 직장, 어느 배우자를 만나게 될지 청년들은 본인들의 이후의 미래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 늘 궁금하고 제가 서울에서 있을 때 부격자로 한 교회를 10년 섬기면서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한 청년 자매가 생각이 나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20살이었고 제가 동남아 장기 선교를 그때 8년 다니는 동안 8번을 따라왔습니다. 자매가. 예. 그래서 온 몸에 막 독초에 여러 개 몸이 상하고 하면서도 저를 따라다니고 청년부 임원으로 이들어 너무너무 충성스럽게 잘 섬긴 자매가 30이 될 때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한테 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데? 목사님, 제가 모태솔로입니다. 내가 그동안 외로워도 참았습니다. 내가 목사님 탁 충성하면서 내가 열심히 청년부 섬기고 단기 선교도 다니고 그래 했는데 이제는 내 친구들 하나 둘 다 남자친구 생겨가지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하는데 나 이제는 외로워서 못 참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작정 시간은 한 달입니다. 나를 이렇게 그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는 하진 않겠습니다. 내게 목사님이 보시든지 내게 보여주시는지 쓱 지나가면서 이름 세자를 보여주십시오. 이니셜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만나게 될 것인지만 싹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앞으로 5년 더 목사님, 청년부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 녀석이 찾아와서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좋은 형제를 만나가지고 아들 셋 낳고 잘 살고 있는지. 그 청년만 그런 게 우리는 모두가 다 마스터 플랜이 궁금합니다. 진학, 취업, 결혼, 사업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마스터 플랜이 궁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보여줘도 이해를 못하고 보여주면 우리는 못 삽니다. 인생은 이해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인생은 믿음으로 살고 난 뒤에 돌아보며 뒤에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이해를 뒤에 하게 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요셉도 똑같아요.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믿음으로 살고 난 뒤에 훗날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구나라고 이해가 따라와 고백하는 거죠. 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해요. 청년들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저희 나이는 50세입니다. 제 교회 성도들은 바로 아멘합니다. 저를 따라 10년이 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나이는
60대 보이죠? 근데 외모는 돼 보이는데 사람이 약간 철이 없어서 그죠? 그렇게 안 돼 보이죠? 저희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은 정신 연령이 낮아가지고 외모의 연령을 커퍼너치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젊다면 젊고 뭐 나이가 들었다면 들었다고 할 수 있는, 살아온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쁨의 날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물 나는 세월도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얼핏 탁 여러분 보시기에 잘생기진 않았지만 사람이 막 그냥 웃는 얼굴이고 약간 귀여운 것도 있어 보이고 이웃집 쌀집 아저씨 같고 그래 보이시잖아요. 그죠? 저 목사님은 뭐 별로 어려움이 없었겠다. 서울에서 대학 다녔다고. 참 여러분 제가 그래도 스카이 출신입니다. 예, 직장도 좋은 곳에 있었고, 그러니 뭐 그런 거 아는 분들은 목사님은 힘든 일이 없었겠다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러나 제 인생에 30대 이후에 제 인생에 있었던 아픔의 순간들을 알았다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결혼 일단 안 했을 거고요. 20대 초반에 이미 일찍 저는 제가 스스로 제 생을 마감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30대 이후에 제 삶에 있는 아픔을 알았다면. 저는 나이 30에 결혼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아내와 만나서. 그리고 바로 큰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3살 때 백혈병으로 하늘나라로 떠나갔습니다. 1년 정도의 투병 뒤에 죄를 떠나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너무 억울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면 제가 큐티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제가 8년 직장 생활하면서 10명을 전도했습니다. 직장 동료를. 교회에서 새가족부를 만들어서 섬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젊은 집사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 또래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는 젊은 남자 집사로 저는 상위 10%에는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부친은 한 교회를 평생 섬기신 원로 장로님이시고, 나는 그렇게 뭘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내 인생에 왜 이런 아픔이 오는지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픔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 제 인생의 그때 진로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신학으로 진로를 바꾸고, 한 명의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해 저 큰아들이 가 있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곳에 제 인생을 드리기 위해 진로를 바꾼 것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2 아들을 선물로 더 주셨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중학교 1학년이었던 막내 아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그날 밤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3명의 선물 중에 둘째는 저희 옆에 있고 첫째와 막내는 주신 분 하나님 옆에 가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과 동시에 아픔도 함께 제가 안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사실은 아파요. 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고, 저희 교회 교우들이 또 참 착하죠. 이렇게 깨어지고 망가진 목회자를 깨어졌다고 놔버리지 않고 착한 교우들이 이 부족한 종을 옆에서 지켜줘서 지금도 이제 오늘도 목회를 하고 설교하고 왔습니다만, 여러분 저는 한 주 한 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 설교할 수 있는 말씀을 저에게 영감을 주시고 설교할 수 있도록 강단에 제게 세우시는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이 교회 지키라고 말씀하신 줄 알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한 주 한 주 살아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지나서 10년이 된 것입니다. 다 모르겠습니다. 첫째를 먼저 데려가신 건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내 막내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압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한순간에 제가 알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주님을 통하여 나에게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 눈물을 기쁨으로, 제 모든 질문을
찬양으로 바꿔주실 주님이 천국에서 저를 만나 주실 것을 저는 믿고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중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인물을 소개할까 합니다. 루마니아의 영적인 아버지 리처드 범브런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같은 분이세요. 1948년 그 루마니아 그 구소련 공산당 그 비밀 경찰이 있을 때 거기에 체포가 되고 20년 가까이 수용 생활을 하셨습니다. 고문과 핍박으로 얼마나 많이 맞으셨는지. 나중에는 회유 정책도 왔어요.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 석방시켜 주겠다. 이분이 교회의 영향력이 워낙 크니까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그것 가지고 이제 루마니아 교회를 흔들 작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당근과 채찍이 오고 가는, 회유와 협박이 오고 가는 20년의 투옥 생활을 보내는 중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모든 죄수들에게 가족과 지인의 원하는 대로 면회를 허락할 테니까 엽서나 편지를 보내라고 방송이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교회 성도들과 또 지인들에게 몇 월 며칠 날 면회가 허락된다고 하니까 내가 그동안 면회 못했는데 오시면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목사님이 막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그 제수복이 뭐 다 오래된 거지만 그래도 그거 빨래해가지고 입고 그리고 그 날카로운 그 유리 같은 거로 이렇게 수염도 좀 깎고 설레는 마음.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이 청년들 만난다고 얼마나 설렜는지. 그래서 넥타이도 오늘 몇 번 고르고 그랬습니다. 아내가 당신 오늘 왜 그래? 그러길래 오늘 저 예쁜 청년들 만나러 가는 날이라 내가 이제 그랬는데 목사님도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 말이에요. 다른 제수들은 다 면회를 왔는데 범브란트 목사님만 아무도 면회를 안 온 겁니다. 사실은 교도관들이 왕따 작업을 시킨 거예요. 목사님의 엽서와 편지는 중간에서 가로채버린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제수들을 시켜 공작을 하고 괴롭힙니다. 야, 이제 모든 사람이 너를 다 잊어버렸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버림받은 인생이다. 심지어는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다. 야, 너희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 너희 하나님 죽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 하나님이 왜 나를 버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범브란트. 밤은 우리를 참 작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어두운 밤이 되면 그 독방에서 혼자 밤이 깃어져 가는데 의심의 안개가 뭉게 피어오르는 거예요. 낮에는 좀 견뎌내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가? 아닌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나 버리시나 보다. 병들고 나이 많은 이제 너 이제 다 했으니까 너 그만 돌아버리시고 젊고 건강한 새로운 목회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살아가려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 나 이제 잊어버리셨구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찾아 들어오는 순간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던 목사님이 사랑해서 암송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섬광처럼 머리를 스쳐 지나간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나는 시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끝날 것 같은 상황과 조건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 맞아. 주님이 친히 약속하셨지. 내가 주님 버려도 주님 나 버리지 않는다고. 주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그리고 그 죽음의 세월을 이겨내신 거예요. 세월이 지나 석방이 되고 범브란트 목사님을 통해 루마니아의 교회는 영적인 새로운 부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것이 결국 그분을 살려낸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그것이 그분을 그만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던 힘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교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살 길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건 변하고 세상의 모든 건 있다가 사라지고 어느새 저도 60의 세월에 약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노화되는 인생을 맞이합니다. 변하지 않고 영원한 분 한 분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어야 할 텐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안심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 믿음만 있다면 저는 안심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의 생에 어떤 천지가 개벽할 일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가슴에 살아있었던, 아버지 야곱을 통해 듣고 나의 믿음으로 붙잡았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작동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요셉에게 붙여주었던 두 개의 별명, 첫 번째, 도무지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 이 영광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좀 드릴까 싶어요. 찬양팀도 좀 도와주세요. 네. 같이 찬양하시는 시간입니다. 저는 설교 끝나면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통성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말씀의 1차 적용을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하나를 가사로 해서 여러분과 시편 121편을 부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믿음이 확신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지인들에게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도할 때 찬양팀 찬양 한 번만 불러주세요. 통성으로 함께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도무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신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되십시오. 요셉이 되십시오. 요셉이 되십시오. 소원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주님 저에게 그 은혜, 그 믿음 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요셉 같은 믿음 달라고, 여기 청년들에게 그 믿음 달라고, 그 힘, 능력 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의 하나님, 이 자리에 찾아와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심령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도무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 그 영광스러운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교우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의 청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이 예언의 이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난 후에 새신자실에서 목사님과 간담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관심이 계시는 분과 참석하고자 하신 분은 아무나 참석해도 되니까 같이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 가지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연부와 청년회는 연리지에서 식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 저도 요셉처럼 살고 싶습니다. 도무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소원하며 결단하며 다짐하며, 그래서 요셉처럼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특별히 젊은 그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